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오늘 새벽이죠. 아르헨티나가 마모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예선전에는 월드컵 예선전에는 참 수월하게 이기더니 32강, 16강, 8강은요. 저도 계속 보지만 질 거 죽다 살아나고, 그죠? 죽다 살아나고, 어제도 거의 끝났다 하는데 다시 살아나더라.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으로 그면은 우리가 좀 사람이 좀 편안한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아르헨티나 보니까 어때요? 이 선이 그냥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혈압도 올라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어저께 이기는 거 보니까 마모스 아르헨티나 정말 신이 나고, 이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 편하시죠? 그 전까지는, 경기 전까지는 다 마음 졸이보다가 다 끝나고 더 결과를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바라는 소망으로 쭉 믿음 생활이 한결같이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어때요? 다스다랍니다. 죽다가 살다가 죽다가 살다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 이래. 그냥 어떨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또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또 어느 날 또 다시 그냥 세상에 그냥 내 마음 빼앗겨 살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다스다랍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오늘 제목도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이 다윗만한 신앙생활,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 다윗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죠? 키가 3m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냥 조그맸던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요, 무기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돌팔매 하나 들고 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요 그 엄청난 3m에 그냥 철저하게 그냥 철갑으로 무장하고, 그 얼마나 대단한 창을 갖고 있던 그런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을요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죠. 그랬던 다윗, 늘 전쟁하면 승리했던 다윗. 지난주에도 다윗은요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를 질투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을 가요.
거의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한마디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대로 그 사울을 살려줘요. 아주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이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놔줘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 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지난 주간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번째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사람, 저 같으면 물어봤어요. 야, 너한테는 그런 상황이 2번째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풀어줘요.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다시 다윗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가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금 뭔가 근심하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사울 왕을 풀어줄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니, 풀어줬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한 10년 정도 도피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600명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그런 생활이겠어요. 집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매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이 다윗에게는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생각의 근원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다윗은요, 그 순간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성경이 어떻게 지고하고 있느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놓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들어오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떨립니다. 야,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지?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 없어요. 그 순간 그 마음을 잡고 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진작 사울왕을 죽이지, 얼마나 좋은 찬스였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자기 앞에 변을 보고 있던 사울왕, 자기가 사울의 왕의 진영에 갔을 때 거기에 그냥 온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울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아니, 진짜 그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사울을 죽였으면 아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이 다윗이 오늘 이 순간 그 사울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확 잡은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게 어려움이 옵니다. 내게 힘듦이 옵니다. 생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몸의 질병이라든가, 또 아르헨티나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느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늘 이 다윗도요, 도피 생활 10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울을 풀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란 게 그 마음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 마음 속에요,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그걸로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1절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럴 때 있습니다.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요, 별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만 바라면 이렇게 쭉 멋지게 그냥 쭉 한결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언젠가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다를 떠나서 이 유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항상 적이죠, 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자. 거기서 블레셋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피하면 절대로 이 사울왕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결론을 내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아기스 왕에 찾아갑니다. 이 장면 한 가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피난가 있는, 도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널 절대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라. 그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블레셋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그 식소들과 600명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막 어려움 겪었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미친 척하고 아기성 앞에서 막 미친 척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쫓겨나죠. 근데 이번에는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 부하들이 딱 한 600명 있다 보니까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와 거래를 해요.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기스는 좋죠. 야, 자기 알기에는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다윗은요, 블레셋 군과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장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야, 저 사람이 망명한다니까. 아기스는요, 저 사람 우리의 적이지만 알거든요. 아기스도 모든 정보를 듣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지금도 그 사랑이 다윗 왕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온다라고 망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아기스가 좋아했어요. 야, 600명과 다윗, 자기 알기에는 최고의 군사들인데 이들이 자기의 편이 돼서 온다라는 것을 듣고 드디어 아기스는 받아줍니다. 그 다윗이 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기가 어려우니 우리에게는 따로 한 성읍을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그들이 갑니다. 마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삼국지를 좋아하거든요. 삼국지를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몇 번 읽고 했던 그런 것이 삼국지였는데, 여러분 그 삼국지의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가 조조가 늘 흠모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친구가 내 부하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을 거둡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관우죠, 관우. 그리고 조조가 자기의 원수였던 유비의 편이었던 관우를 자기의 장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읍을 내줘요. 나중에 관우는 유비가 살아있다는 얘기도 다시 또 가지만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야,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이 장면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제 망명을 한 다윗이 아기스 왕을, 블레셋 아기스 왕을 만나면서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떨어졌나? 이렇게 바닥까지 갔나?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기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게 지금 이 시간 다윗이요, 자기 살궁리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 앞에 가서 비느냐?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 당신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에 지금 대상이 틀렸죠. 이 다윗의 대상, 자기에게 은혜를 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았던 이 다윗이 순간 이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왜 이 구절을 이 딱 1절 12절 말씀 이 한 장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다윗에게서는 이런 구절이, 이런 장, 아마 다윗 왕이 나중에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말씀 보면은 이 장을 없애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좀 없애라. 내가 제일 창피한 구절 아니에요.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심지어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 여기에는요, 이 1절에 12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 아침마다 하던 일이 있어요. 뭐였죠? 아침에 깨면 그 침상에서 눈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사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늘 그의 삶 속에 기도가 빠지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 때 주옥 같은 시편들이 쓰여지게 합니다. 늘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도피 생활할 때 나온 거예요. 그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찬양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전혀 그게 안 보여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의 블레셋 생활이 어떻겠었어요? 계속 속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죽이고 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 그 사람들은 그 이방족 옆에 있던 이방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좀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치면서 남녀를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스한테 와서 보고하는데 무슨 보고하느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제가 유다 사람들을 쳤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쳤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남녀를 다 죽이고 어떤 사람도 소리내지 못하게 만들어 난 다음에 가서 아기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요, 뭐 아말렉 족속 여러 족속도 심지어 우리 이스라엘 족속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이 다윗을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믿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이만큼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야,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아기스가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 참 다윗의 창피한 이야기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2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한결같은 믿음 생활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또 바닥을 치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요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요 가장 한결같습니다. 끝까지 다윗,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렸던 이 다윗,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잊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단점이 되고, 만약 이 27장 때문에 다윗은요 아마 이것이 만약 다윗의 삶을 결정했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순간, 그래 내가 잊어버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우리는 뭐예요? 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배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 그런가 한순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블레셋에게 의지하고 그 왕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